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부터 베이직 교회에서 새일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 목사님께서 21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도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다가가고 교회적으로도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주의 뜻도 묻고 또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전부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제 시편 30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30편을 통해서 다윗의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또 기도의 원리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해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이유들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끌어낸다는 것은 물속에 잠겨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를, 주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 믿으니 그만큼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서 그만큼 하는 거야. 그만큼 뿐이 못하니 라고 조롱하고 그것은 예수 믿기 때문이야 라고 조롱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로부터 그들을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원어에 보면 앞에 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라고,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사실은 그 앞에 딱 들어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내가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그것을 인하여 조롱하고 비웃지 못하도록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주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라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또한 2절에서는 다윗이 인생 가운데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나를 고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맨 2절 맨 앞에 어떻게 나와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친밀한,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인 것을 이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였더니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이 육신의 질병만 질병입니까? 마음의 병, 또 우리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대상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라 함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놓으셨고 또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에요. 그 주님 앞에 예수여라고, 그 이름 앞에 나의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병,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또한 영혼의 어려운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여라고 다시 시작하며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살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질병이 위중했음을, 이 스올 무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죽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죽음과 스올은 이제 사망의 문, 사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해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스올을 얘기할 때는 악이 거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이 어마무지한 고통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대할 때, 통독반에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찬양합시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그 교제와 곧 교통 한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하시겠습니까? 또 하늘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4절 5절에는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구입니다. 여기에서 4절에서 다윗, 4, 5절에서는 다윗은 찬양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부를 때 뭐라고 해서 주의 성도들아 라고 하며 감사를 혼자 드리지 않고 있어요.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바라기는 새일의 기도 21일을 우리가 진행할 때 하나님께 나의 간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우리 베이직교회 가운데 2016년 동안 행하신 그 하나님께 함께 주의 성도들아 주 여호와를 감사하자,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들하고 하는데,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쓰고 있어요. 언약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걸 믿습니까? 아멘. 그 사랑이 감격스러운가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누군가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지 못하셨고, 또 내가 내 자녀를 위해 생명 아직 내놓지 않았어요. 생명 내놓는 것 같은 수고는 하고 있죠.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여, 오늘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찬송하며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에 있어서의 고백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의 이유입니다. 5절 앞에 사실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노여움이 잠깐이고 은총이 평생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있고 아침에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반대적으로 묘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그에게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 크고 무궁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반대로 해놔요. 그리고 차를 운전하여 갈 때도 노란색과 검은색을 대비시켜 놓을 때 어떻게 더 조심하게 되고 분명하고 선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심으로 분명하게 어두움이 얼마나 짙었으면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이 은총이 잠깐이요 평생이라고 얘기하시면 뒤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심을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은요, 뒤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더 놀랍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이후에는 6절과 7절에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르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사실은 6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될지 좀 모르기도 해요. 내가 형통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고백인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과거에 자신이 교만했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이 말이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오면서 10장에서 보았던 악인의 말입니다. 10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편 6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위에서 보면 악인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언제나 경고하며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환난을 당치 않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마음에 자신이 살아가며 하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고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함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고 있냐면요. 6절은 맨 첫 글자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히브리어는 아니라는 인칭 대명사인데 이것이 따로 이렇게 쓰여 있을 때는 특별할 때 쓰고 있어요. 강조할 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이 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나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여호와여라고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심중 가운데 겸손하게 포장을 하여 밖으로는 아유 주님 하지만 내 속에는 나의 인격과 나의 실력과 나의 전문성 그리고 나의 지혜로움 나의 내가가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아니한지요. 다윗은 여기서 내가 그리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회개의 마음이 들어가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합니다. 주께서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응답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가 멈춰진 것 같을 때에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듣지 않은 것 같고 보지 않으신 것 같을 때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임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세요.
다윗은 그럴 때 돌이켰어요. 인구조사함으로 자신의 이 군사력을 발휘하고 이것을 인하여 내가 이 정도 사이즈를 키웠어. 이 정도 국력을 키웠어. 아유, 내 가정 이 정도 자녀들 이만큼 되어주고 내 아내 내 남편 이 정도 위치에 가면 내가 든든하고 안전하며, 그리고 어디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반지를 끼고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가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를 보여주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 마음에 심중에 무엇이 나온지, 여호와여 주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면 나에게 그 얼굴을 다시 보여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기도가 오늘 아침에 울려나기를 원합니다. Change the direction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8절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버린 것과 같고 잠시 얼굴을 가려운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앞을 보아도 좌를 보아도 우를 보아도 뒤를 보아도 길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 그때에는 이제 위를 보고 나의 다이렉션, 나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돌이켰어요. 그러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여호와여라고 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돌이키는 기도이죠. 6절 7절과 연결되어져서 돌이키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방향을 체인지해서 하나님께 다시 포커스를 맞추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고 진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력이, 진토가 생명력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주의 생명을 부어주셨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먼지와 같고 진토와 같을 때에, 그러나 주인장의 손에 들려져서 있을 때의 생명력으로 빚어나며 하나님의 쓰시면한 도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가운데 내려가 있다면 어떻게 내가 무슨 유익이 주님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9절에서는 생명력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올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며 생명력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얼굴을 가리지 마소서. 하나님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주님과 끊어지고 단절함인데 하나님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력은 월급 봉투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력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 자식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력입니다 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더 강력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할 때 아버지께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딴 데 가서 구하지 맙시다. 이 연말과 연시에 되면 이 전 보러 가고, 그 다음에 1년 운세 찾고, 그 다음에 조상에게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만 젊은이들만 타로 점 보고 이런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을 때 권사님들이 점집에 새해만 되면 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께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10절에 주님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우리가 진흙과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만드셨어요. 보배로 만드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것으로 우리 어려움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누가 얘기를 몇 시간 들어줌으로 근본적인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인 걸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세월이 한 해 한 해 가고 육신의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타나요. 뭐 한 해 하나마다 나타나요? 계절마다 나타납니다. 어떻게 감기는 시절마다 걸리는지요. 그죠?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되어져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하소서. 내 모습은 보니 질그릇과 같습니다. 정말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이 담길 때에 내 색사람의 생명력으로 새롭게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해주소서라고 하늘에 기도를 던져버리고 끝내지 않아요. 감사로 마무리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11절과 12절에 드리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까? 감사의 제목 오늘 한번 이 손을 들어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이라면 슬픔을 상징하고 이 장례 치를 때 우리나라도 그러하지만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도 그래요. 7일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베옷을 입었었는데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잠잠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나에게 탤런트가 있을 때에 나만 쓰지 아니하고 내 가정 내 자식에만 쓰지 아니하고 이것이 주께 드림이 되어 주께 드린 드림이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지길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단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사야 61장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도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움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오심하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어요. 주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내리셨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이 민족이 리더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음에 가난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내려가고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이 슬프고 힘든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가난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만 성도를 주셨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순교의 그 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재단을 쌓으며 철야하며 교회 민족을 기도했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교회가 연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떠할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십니다. 오늘 내가 포로되었는데요 라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이제 입을 열어 내 가족에게, 또한 이 민족 가운데, 내 회사에, 내 직장에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위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 하나 살기도 힘들 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힘들 때에 누구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할 때에 내 영이 소생되는 걸 경험하셨죠. 경험 안 하셨다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영을 솟게 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심은, 우리를 하여 기름을 부으심은 마음의 상한 자를 치유케 하며 같은 자에게 노임을, 회복을,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잠잠치 아니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있는 하나님에게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은 그 답답함으로 여겨왔다면 우리에게 있는 방향을, 설정을 돌이키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조용히 간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행하신 걸 위하여 간구하며 또한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보배의 질그릇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력이 되시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끌어내셨으며 하나님, 원수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지혜의 거룩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에 베이직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길 원하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자 되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들이 올 때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일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주의 다니엘과 같은 주의 사람들이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정한 바 되어지게 하며 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늘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베이직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역자들이 동력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상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에 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혼의 가난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내일의 예배를 5번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능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사도행전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예배의 그 천국의 맛이 이 땅 가운데서 맛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정하던 다니엘과 새 친구의 그 기도와 삶처럼 그렇게 마음을 정한 자들이 하나님 21일 동안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지 마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수월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입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사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속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민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을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돌이킨 것이 있다면 다시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Do it again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양에서 새 운동이 이 시대 가운데 새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부흥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이키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들며 젊은이들이 하나님 꿈을 꾸지 못하고 비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셔서 청년일 때에 주 여호와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돌이켜 그 가운데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 드려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께 나아가 간구하며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